2020년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바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매우 생소하고 낯섭니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전격적으로 혼자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어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변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주일을 맞는 첫 번째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는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몇몇 마리아가 몇몇 여인들이 더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 순간, 아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고난을 당하는 순간 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통을 당하시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던 이들은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또 모욕을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그 조롱, 그 모욕,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넘어서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바뀌었고 생명을 경험하였던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참을 수 없었던 모욕과 조롱 속에 살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넘어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슬픔이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광경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다라고. 그 영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흰,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돌무덤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간 여자들이었지만 정작 본 것은 열린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경을 이 여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저 오래전에 한 위인으로,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무리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아니 죽은 자를 살려주는 너무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오래전 이야기로 예수님을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지금은 우리 삶과 상관없는 그저 죽은 자 같은 책 속에 있는,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우리는 가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부류의 모습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시는 동안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광경을 목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본 여인들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너희가 다시 그들을 뵐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황급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라고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떨리죠? 무섭죠? 공포스럽죠? 저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분명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었을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그것을 본다면 무섭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불어서 그들은 살아났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그가 알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6살 때였는데요. 근래는 그런 꿈을 잘 꾸지는 않는데 과거 이런 꿈을 종종 꿨어요.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살아서 같이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했던 그 기억들이 꿈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만난 그 아버지 때문에 잠시 설레였고 잠시 두근거렸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여인들은요,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광경을 복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따랐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좀 틈을 두고 여인을 만났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인사 샬롬.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도한, 첫 번째로 그 광경을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도 증인들의 고백은, 증인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좀 더 치밀한 것 같아요. 현대 재판이라면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CCTV 하나만으로도 그 효력을 다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혹 한 사람이 왜곡할지 모르니까 두세 사람 정도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간 여인들은요, 2명 혹은 3명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마찬가지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인의 효과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부활절처럼, 부활주일 예배처럼 거대한 찬양과 경배, 특별한 이벤트 같은 행사가 있지는 않았지만 다소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첫 부활의 아침이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도하고 그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감동과
감격, 그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감동과 감격이 지금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아니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주인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바닷교회가,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것에 매우 밀접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지난밤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병으로 확진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뉴욕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섬의 사람들을 그냥 매장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감동과 감격,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이 여인들은요, 바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감동과 감격을 가족과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감동,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부활의 감동과 감격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증인이 된 여인들처럼 두려워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또 소외되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